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제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월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돌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열왕기 하의 상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은 이 열왕기 상에서 주는 시작이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이제 다윗의 후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을 왕을 삼으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반란을 일으키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심히 불안전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단과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다윗도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솔로몬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견고해지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 얘기고 왕 얘기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았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읽으면 1장, 2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즉위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3장부터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반을 잡습니다. 그 기반이 어디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의 최고인 에단과 헤만과 이런 지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옛날 그 옛날 얘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날 솔로몬에게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걸고 한번 해보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지혜여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나가보면은 기존 교회들이 전도하러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이단 사이비로 이름을 짓는 그들이 더 열심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많다는 라바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어떤 물건이 쌓여져 갈 때에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만이란 말 쓰죠. 충만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그런 의미를 쓸 때에 이 라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습니까?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죽고 살고 낳고 살면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신 것을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태어나는 과정부터 우리 일반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윤년기를 맞이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하고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들에게 감탄이 나오죠. 이가 어찌하여 누구로부터 배웠으며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심히 궁금해하죠.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는 본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에 능하단 말인가 감탄만 할 뿐이죠. 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요한은 그렇게 말한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었는데 그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냥 몸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가지시고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준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로 봤던 자들의 실수지요. 마치 자기들은 능숙한 사람이고 저 철부지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여겼지만은 웬걸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을 알 때에 그들은 한마디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더라. 그들의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다 채우신 주님. 여러분, 배워가는 자와 또 가진 자의 차이점은 다르죠. 어저께 김진홍 목사님 일대기를 영화로 이렇게 기독교 방송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갈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과정 속에서 청년의 때에 자기에게도 진리를 만나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자기도 그 주인을 만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철학과에서 철학을 했지만은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진리를 아십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면서 철학의 인물을, 철학의 모든 과정을 가르치는 했지만은 정녕 교수님 당신은 진리를 압니까? 물론 영어하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 하지 말고 오늘 프로 종강합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치다가 그분은 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칠 자가 아니라는 소리 나와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절간에 가서 여기 오면 진리가 있는가 싶어서 가보기도 합니다. 뒷골목에 가서 한 잔 술을 마시면서 인생의 의미를 나눠보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대화도 해봅니다.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에게 영향을 주는 분을 통하여서 만나면서 자기가 청년 때에 배웠던 그 또 다른 교수를 통해서 뭘 배우나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깨달아갑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였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신데 그 발견한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김진홍 목사님 종종 살아계시려고 말씀 나눕니다. 그러나 그의 과정 속에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인생이 무엇인가 방황 헤맸지만 답을 못 찾다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는 것은 예수님 바깥에 헤매면서 여기저기 선생을 만나고 여기저기 누구를 만나고 여기저기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진리를 알게 되는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숱한 고난을 겪지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사역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활빈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내게 쭉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가 좌절하여 부딪힙니다. 시련에 부딪힙니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되는 게 없습니까? 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나주는가? 너는 그렇게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뜨겁게 봉사하고 너 자신이 희생하고 가족을 버리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다 했는데, 어려운 사람 모아다가 같이 나누고 다 했는데 그 속에 그들도 너와 같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도록 가르치는 적이 있느냐. 한 사람의 여인을 얻고
온 천지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병 고치려 하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낙심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겁니다. 너는 이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난한 자와 같이 있고 모든 일에 다 사람들이 많이 너를 존경한다. 그러나 너의 그 수고는 너의 수고일 뿐 너를 거리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 단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흉내내는 것은 했지만은 그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알고 자기들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가르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전부 다인 줄 압니다. 내 방법이 좋고 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줄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에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가진 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솔로몬대로 돌아가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의 힘을 등에 업고 또 많은 신하들이 그를 따르고 협력함으로써 그의 나라가 힘있게 번창돼 가는데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로 했던 것인가? 그때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을 채워옵니다. 우리 흔히 세대를 말할 때 386 세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0대, 50대 이렇게 오면서 뭐 386, 486, 586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어디 씁니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서는 그런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정말하면 사람들이 연령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배운 것을 채워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채워간다. 컴퓨터가 오래되면은 또 새로운 거 나오면은 업그레이드해서 쓰듯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간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사회 구조나 우리 사회 현실이나 우리의 모든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를 거쳐서 그런 시대에 그런 학교에서 배워서 업그레이드 해와가지고 386, 486, 586 해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러난 사회는 이중적 사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옳게 배운 것이 아니고 이중적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오늘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념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휘잡혀서 그릇된 표현을 사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나 나와서 얘기할 때에 그들로부터 얻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 저들의 뒷배경은, 저렇게 얘기할 때 저들의 딴 모습은, 저렇게 얘기할 때 저들의 모임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적인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 채우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가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옳은 지식, 옳은 지혜, 옳은 진리는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된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변두리를 만나면 안 됩니다. 김준홍 목사님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늘 변두리를 빙빙빙 돌고 다닐 때는 그 모든 것이 따로는 철학을 했으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죽음이 뭔지 이런 얘기를 숱하게 했지만은 진리를 찾는 데 방황했듯이
비로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주인이 아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알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삶의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아는 자가, 진리를 바로 아는 자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께서 그를 역사하시는 인물로 또 주님이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이 제 목회 서재에는 항상 걸려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제 목회의 좌우명입니다. 역대하 12장 말씀 속에 여호사밧의 얘기잖아요. 여호사밧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갈 때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에, 전쟁이 올 때에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느 시 어느 때든지 주를 바라보게 한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열심을 내는 참 좋은데 먼저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뉴 패밀리 초청 대잔치 축제 돼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짓고 이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번 보자. 옆자리 빈자리가 많은데 내가 해야지. 기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방법은 옛날 방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해도 안 되네. 그거네. 그게 우리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조만간에 끝나면 또 그렇게 말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서 지혜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불가능할 때에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믿음 생활이 너무 가라앉아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어떤 분은 제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정책을 따라야지요. 관에 또 이렇게 지시를 따라야지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한 말로 듣고 비방도 듣지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다 못 모이면은 그 모임의 숫자의 한도, 때로는 10명 모이랬죠. 10명, 기껏 20명. 그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통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 절반으로 줄였다. 그런데 회복이 미지수다. 정말 회복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멘이 아니.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국민일보가 그나마도 중앙지인데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거기서 통계를 낸 이후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런 절반이 내려가도, 절반이 아니라 더 내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회복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학자들의, 기자들의 견해에서 수치적으로 어렵다, 이제는 과거의 영화 없다, 그렇게 기사를 썼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빙빙 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 가운데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난번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가 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동행이 어디서 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발점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질서의 방법을 흐트러지 아니하는 교회는
주님은 어느 시대든 들어서신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말씀을 받은 대로 은혜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뒤에 우리의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바로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힘, 전쟁, 돈, 예산, 군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솔로몬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잠깐의 맛보기로 가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솔로몬 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만이 말씀 충만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예수님만이 땅끝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 34절에 그래 나오죠. 하반절에 나옵니다.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했습니다. 천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천하는 뭐면 땅끝을 말하죠. 모든 세상이 전부 다 가리켜서 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기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경청하기 위해서, 경청이란 단어 속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기 위하여 순종의 자세가 들어있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됨으로써,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그저 학문적으로 쓴 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선포하는 자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가면 내가 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들이 기억나게 하여 전하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이고 들려준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억력이 좋은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사를 기억하고 내 형편을 기억하고 학생들은 공부가 기억나면 좋은데, 우리가 기억나야 될 것은 매 주일마다 듣고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속에 담아놓고 그 말씀에 담겨 살아야 됩니다. CBS 방송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성경 암송대 1차 1차 다음 주에는 아주 마무리 한다는 얘기 듣던데 1000절 넘게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테필린 찬송이 있습니다. 테필린 찬송은 성경을 노래로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삶 속에, 생활 속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져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말걸 배우고 댓글로 써먹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작게 배워도 써먹는 사람은 댓글로 배우고 말걸로 써먹는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면 뭔가 받은 게 있어야죠. 전할 게 있어야죠. 증인으로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죠. 가서 전도하러 가지고 어저께 집안길에 있었던 얘기 전하려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지고요, 시장 간 얘기를 자꾸 언제 저 끝날라나. 장 보러 간 얘기. 예. 복음이 기억나야 돼. 그게 기억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할 것을 전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서 전파하라 그랬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내게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는 오히려 더 크게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동력자. 사업의 동력자는 뭡니까? 그 사업을 밝히 알고 그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요. 보험회사 직원이 되려고 그러면 그 보험을 바삭하게 알아야 되죠. 무슨 보험 어떻고, 뭔 얼마고, 장차 어떻고, 보장 어떻고, 다 외워서, 거기 가서 막 줄줄줄 막힘없이 얘기해, 질문받으면 그건 이건 탁탁탁 얘기해야 이 사람이 신용을 하고, 아, 이 사람은 되겠다. 이 보험은 되겠다. 할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딱지를 지닌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동력자로서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게 버칼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어서 사도가 있고 사도를 이어서 속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를 거쳐서 교부 시대가 있고 교부를 거치면서 이제는 점점점 교회가 규모와 규정을 갖춰가면서 이제 카톨릭이 나오게 되고 또 가톨릭에서 또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그들은 우리 개신교를 반역이라 해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뭔가 과정이 쭉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는데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딱지만 붙여놓고 저기 간판만 붙여놓고 이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환란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딱지만 그리스도 붙여놓고 살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라, 내가 방법, 내가 결정, 내 판단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딱지만 붙여놓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정해 살아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주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과 바꾸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당당히 지금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담은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뭡니까?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죠.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솔로몬은 천하의 왕들이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는 아름다운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나는 말 한마디가 세상살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담겨있고 전달되어지고 전하여짐으로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듣는 자들이 천국복을 받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들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뼈입니다. 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 한자지만 이 속에는 달려가고 수용하고 따르고 그런 말입니다. 부지런히 와락가락하니 왕래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이렇게 열심히 바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오갔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가고 받아들이고, 달려가고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속한 단어 한자로 따내 뼈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말이 재밌는 표현이 있죠. 뿅 갔다는 말 같은. 주의 말씀에 뿅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에 뿅 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뿅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지만은 히브리 말이 뼈입니다. 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은 식을 대로 식어서 부흥회를 해도 하는가 보다. 부흥회도 하는가 보다. 간판을 붙여놓으면 이거 부흥회 하는구나. 끝이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그슬 올라가면은 1990년도, 80년도, 70년도 내려가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비 가운데 전쟁 이후에 오는 우리나라 많은 민족들의 갈망하고 고통과 결혼했을 때 교회가 뭘 줬습니까? 희망을 줬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요즘은 3, 4일 그것도 새벽에만 저녁에만 하고 낮에는 산이라고 바빠가 못 오고 멀어진 겁니다. 열심히 식은 겁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도록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뼈가 없어져 버렸어요. 뿅 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듣고 또 지혜를 나누고 전할 때에 무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나도록 살아가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다가 우리가 행사적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씁시다 그렇게 하는데 행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주의 말씀에 뿅 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저를 만들었어요. 어릴 적이죠. 아직까지 어릴 적 청소년 때 말씀에 뿅 가가지고요, 말씀을 읽으면요 졸다가 읽다가 새벽까지 읽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려운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취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소설하고 다른 거예요. 만화책을 봐도 밤새도록 본 사람 있잖아요. 소설을 봐도 저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어릴 적에 책 하나 잡으면은 그거 다 읽을 동안 딴 걸 못했어요. 요즘도 책 받으면은 이 책 받으면은 제가 적석해서 읽으면 한 200~300페이지 10분 내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취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오는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종종 오순절 때나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나 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심지어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셋집에 살 때도 그거는 바울이 나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 들으러 오는 겁니다. 고관들이, 지휘자들이, 사회의 계층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은 진리 가운데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올 때에 교회에 장 보러 오겠습니까? 옷 사러 오겠습니까? 가구 사러 오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메마르고 각박하고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로 전환해 가면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강팍한 시대의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모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잖아요. 헤이번 교회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증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계속된 이유는 마지막 때까지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을 사람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다. 교회할 사람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면 그 사모한 사람의 진리가 채워지고, 진리를 채운 사람은 주변에 듣고자 모여들게 되어 있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옳은 길 따르라 어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될지 모릅니다. 어저께 놀라지 않았어요? 5시, 6시 그 사이에 여러분 휴대폰이 난리 안 칩니까? 깜짝 안 놀랐습니까? 저는 그거 들으면서 집에 불났나? 또 휴대폰에서 나니까 교회에 무슨 일 있나? 그래 생각해서 한 끼 식사하는 순간에 그 소리가 났거든요. 저녁 먹을 시간에 그 소리 났거든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전라북도 장수 지역에 4.1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랬어요. 4.1의 지진은 큰 거예요. 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팍 경고의 소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서 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래도록. 저는 그 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무 때나 온 소리가 아니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 긴급 소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긴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이야 고민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될 때에 전하기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서더라.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는 이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견고히 서는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